예,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멘. 우리가 이 화요 모임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는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부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부흥의 관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부흥이라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그분의 설교집을 이렇게 책으로 낸 거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한 다림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림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있어서 어떤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부흥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원리,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요.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첫째, 교회가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가 죽어 있을 때, 이것이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이때에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 그 시대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흥도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셋째, 교회사에 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장 진수적인 진리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가리워진 그러한 교회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 교회들은 그 말입니다. 그 교회들이 부흥을 맞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명백히 발견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보세요.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제 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주 침체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 표현에 의하면 죽어 있었다고 표현할 만큼 그런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죠. 그 시대에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외 여러 지도자들이, 이러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는. 그런데 그렇게 가리워진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저 사람이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이 부흥이 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부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고 대적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도 이사야 시대도 조나단 에도 시대에도 요한의 시대에도 예외 없이 그랬다는 거죠. 성경 시대건 교회사 시대건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외 없이, 이 말은 매우 강력한 말이죠.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혹은 재발견하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회복되는 것이 그 뜻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과 이렇게 부흥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다림줄이 가리워질수록 교회가 침체되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침체된 시대의 특징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흥도 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고요. 왜? 그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니까 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부흥이 올라면 그것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재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예외 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잘 표현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하나하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그걸 일부에서는 부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각성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오니까. 그래서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 거쳐서 우리가 과거 이 부분을 한편으로 한꺼번에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느냐 하면요, 이 다림줄과 하나님의 부흥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다시 재발견되어지는가, 회복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29장과 30장이 잘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분의 책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나이아가라 폭포 못 가봤거든요. 제가 토론토에 과거에 한번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조금만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못 가고 그냥 왔어요. 근데 드디어 지난 작년 연말에 제가 갔다 왔지 않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학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미국 사역 갔는데, 미국 사역 가는 날 제 친구 목사가 시간이 하루 집회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차를 끌고 그래서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보고 카나다 국경 넘어가서 카나다 쪽에서 보고 그리고 왔는데, 예를 들면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안 가보신 분도 제가 뭘 의미한 건 알 거니까, 폭포가 있는데 그 위에 배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배가 가만히 있으면 그 배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뒤로 끌려가죠.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끌려가죠. 그러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노를 줘서 앞으로 나가야지, 가만히 있는 한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폭포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다가 좀 잠시 쉬고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힘을 내서 하나님 찾으면 좀 더 전진하고, 좀 쉬면 이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다가 잠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야가라 보면 이렇게 뭐 경사져서 그러겠지만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세 가지가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거든요. 뭐가? 세상과 사단과 육신. 세상과 사단과 육신이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면 좋은데 저들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제 심판하실 때 그 당시에는 주로 외국 나라들을 보내서 저들을 치게 하고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함으로 심판하죠. 그러면 이제 저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잠시. 그래서 계속 동행하면 좋은데 또 이들이 하나님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보내시면 저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또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하나님을 떠나.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의 역사일 뿐만 아니고요, 성경시대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했었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놀랍게 임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놀랍게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특징대로 그런 시대가 있는 반면에 그대로 계속 가면 좋잖아요. 근데 벌써 그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보거나 에베소 교회를 보거나 여러 교회들을 보면 상황이 저들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벌써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만 보더라도 그들은 모양뿐인 그 가운데 이미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제 살펴보는 것이 다림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다림줄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준이 가리워지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한다고요. 오늘도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다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도 다르게 이해한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고, 더 이상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그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거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중심에서부터,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저들은 안식일은 빼놓지 않고 지켰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첫날 예배하는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월삭을 빼놓지 않고 지켰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혹은 저는 짐승 가져오지 아니하고, 아무짝에도 못 쓸 짐승 가져오지 아니하고, 말라기 때처럼 살찐 짐승으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어떨 때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국민이 금식하고, 이렇게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그 많은 헌물들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금식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악의 종자여라가 말하면서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배 안 빼먹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의식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시대인 호세아서에 보아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살 길에 대해서 호세아서 6장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떠났어야 돌아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돌아가자니 말이 돼요? 안식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꼭 드리고 그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그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돌아가, 이미 하나님께 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돌아가는 게 뭐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함으로써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 밤에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근데 예레미야서가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상황 예레미야 시대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첫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듯이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되죠.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포함되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근데 여기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세 가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예레미야서 2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떠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예레미야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별로 싫어해요. 이 싫어하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달갑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의 진정한 삶의 주권 통치를 부담스럽게 여겨요. 짐스럽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징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주권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된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어져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 삶에서 떠나는 게 곧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빠지지 않고 언론을 말하면, 아무리 11조 잘 드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할지라도 이 삶에서, 중심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성경적인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가려워지는 것.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나온 대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행사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온 사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날마다 그들과 동행한 사건, 만나가 내려 그들이 날마다 먹고 사는 사건, 그들의 신발이 한번 닳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 그 바람에 밀려서 메추리가 날려와서 바람이 양쪽에서 맞부딪힘으로 메추리가 떨어져서 먹게 된 사건, 이 하나하나만 생각하더라도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몰랐느냐? 우리 살펴본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편 103편 7절. 시편 103편 7절.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박사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또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시편 103편 7절. 그 행위를, 여기 행위란 말은 길이란 말이에요. 원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다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들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행사, 하나님의 deeds, 역사, 이걸 보았어요. 왜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행사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럼 그들은 왜 그 길을 몰랐어요? 모세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는 길이 비춰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그들에게 길이 비춰지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2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을 다 같이 보시죠. 29장 2절 신명기.
신명기 29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행사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다. 기사를 보았어요. 5절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보시면 저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나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행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그것을 너희가 목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저들은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분노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왜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거를 신명기서 29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너희가 그 큰 기사와 이적을 보았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다. 목도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너희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진 거죠. 그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게 시편 103편의 해답이라고요. 저들은 하나님의 행사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 없을 때 마실 것을,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에 그들의 원하는 바를 주셨지만 시편 106편에 의하면 그들의 영이 점점 죽어가서 분별력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같이 있기를 열망했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질 부와 명예나 명성이나 사역의 확장이나 능력이나 문제 해결을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했고, 그래서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 그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했고,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었기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다시 말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고, 이번 훈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이길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온 삶으로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 원하는 하나님 그분이 소중한,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천사들 앞서 보내서 싸우게 하겠노라고 너희를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안 가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아니 가시려거든 이 사막 가운데 그대로 놔두라 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주어질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그 풍요함과 그 모든 안락함과 그 모든 세상의 성공,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막 가운데 차라리 있게 해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간구할 만큼 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때 뭐가 있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본질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으니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요, 아무리 권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 치유가 나타나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지는 건데, 이것은 지도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선견자들까지 눈이 가려워진 걸 볼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하잖아요. 눈이 가려워진 인도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영적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 번째, 그러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거짓 신앙체계.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해야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끊고 남미 호랑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느냐? 안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앙 체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기독교 역사에건 어느 시대이든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요 항상 거짓 신앙 체계가 거기 있습니다. 예외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 성격이 똑같습니다. 살펴본 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훨씬 그 후에 생겼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바리새인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무슨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신약이건 구약이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돼 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어느 시대인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짓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예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의식이고, 본질은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그분을 우리의 전전전에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인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의식은 이 하나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위한 수단이요. 그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의식을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왜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율법주의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처럼 짐승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 많은 예배와 그 많은 헌금과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금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저들에게 행악의 동자라고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고 말하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주겠죠. 우리는 이사야를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걸 모르죠. 오늘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좋다고 그럽니까?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때하고. 그럼 이거 잘못한 사람이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이해가 똑같아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고 이 모든 것은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데 오늘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왜? 신앙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구약이고 지금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똑같으니까 거짓 신앙척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있는 그 가치관 뒤에는 이처럼 신앙이 타락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신앙체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구약이건 신약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달라도 그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주의,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또 하나는 기복주의, 하나님은 자기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예레미야 시대에 왜 그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지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왜 주일날 안 빠지고 왜 입시 앞두고 작정 기도하고 20일 다니엘 기도하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기도하는 방 응답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오되 자기와 목표와 목적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되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이게 기복주의죠. 이게 거짓 신앙체계라고.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상대방이 자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 상대방은 수단에 불과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줘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 채우려고 아내는 자기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건 아무리 많이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죠. 비즈니스 사회에서 서로 사귀어도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때가 되면 뭐 다 돌아보고 다 합니다. 근데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 저 사람이 수단인 한 그거는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거라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보십시오. 오늘날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돔의 백성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다고 그러고 행악의 종자라고 그럽니다. 왜요? 기복주의는 거짓 신앙체계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럼 혼동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제 저녁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만큼 혼동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는 빵이고요. 0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예요? 1. 그거 모르시나? 0에다 1을 더하면요. 2. 그럼 0에다 무한대를 더하면요. 무한대죠. 수학을 오래 잊어버리셨거나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체는 0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뽑으실 때요.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 부르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반대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변변한 자 누구 하나 있느냐? 세상적으로. 그런 표현이죠. 못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성경에 우리가 꽝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무한대죠. 무한대가 더해질 경우에 그 삶에는 무한대의
생명이 있죠. 근데 이 무한대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원래 꽝밖에 없었으니까 꽝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성경 전체. 제가 시간 없으니까 지금 자세한 거 못 하고, 여러분 그 구절을 아시려면 지난 주일날 저녁 포도나무교회 설교 들으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누구 보십시오. 아나니아, 바울을 전도한.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그건 너무너무 큰 일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오늘까지도. 이건 너무너무 큰 일이죠. 근데 그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나니아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바울을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 작업을 누가 다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중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디 가서 5사람 사울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가 네가 와서 기도한 걸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 잡으러 온 자인데 이제 그 소문을 잘 들었는데 아니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서 기도해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 하나님 다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게 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삶. 그때 모든 생명이 넘쳐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여기 뭐죠? 우리가 이 본대로 뭡니까? 신명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 말을 잘 지켜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도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거두시잖아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죠. 무엇보다. 그러나 훨씬 그 이전에 아무리 오늘날로만 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 중심에서부터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건데,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 하나님을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기 때문에 꽉만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생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는 성경 구절만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 삼으면서 복복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게 거짓 신앙 체계라고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건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버린 삶인데, 이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방법을 하는 거죠.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단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십시오. 심지어 교회 내 혹은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서 앞서가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죠. 그것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고, 때로는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을 방법까지도 때로는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얼굴이 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향이 세상에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릴지 몰라도 자기들의 목적은 세상이 잘 되는 거고, 세상에 자기 문제 해결되는 거고, 세상에 자기 원하는 바 채워지는 거라고요.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 세상을 향해서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얼굴이 바울을 향해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의중에 있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그 가운데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우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빠지고 11조 안 빼먹고 열심히 봉사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얼마나 세상적인 것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잘되고 문제 해결되고 원하는 바 취하는 그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 얼굴은 항상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향한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아서 형통할 거냐, 어떻게 소위 말하는 물통을 얻게 될 거냐. 물통이라 그러나요? 영권 물권. 그러니까 물질이 형통하는 걸 물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권 얻게 될 거냐. 영권도 자기 그 어떤 야망을 위해서 영권을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권을 얻을 거냐, 어떻게 물권을 얻을 거냐, 이러면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그럼 다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시작해놓고. 그게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적나라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니까, 거짓 신앙책이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니까요. 이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거짓 신앙책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해요. 예배와 신앙의 본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흥이 오기 위해서도 예배가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도 예배가 필수적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수적이고요. 반면에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곧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이 거짓 신앙 체계로 빠지면은요, 그러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가 타락하는 겁니다. 예배가 타락해요.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한 예배의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타락한 예배.
그럼 타락한 예배의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 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회복을 살펴봤습니다만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이 정성을 쏟지 않은 예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껌 씹으면 난리 나요. 지금 껌 씹는 놈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껌을 씹어? 안 되죠. 그러니까 껌 씹는 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이건 마음이 없는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니까 정성을 다 쏟아서 준비하고 나올 때부터 옷부터도 마음가짐도 와서 미리미리 또 와서 준비기도 다 하고, 또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지. 그래야지 예배 나올 때 대강 나오고 늦게 나가고 일찍 나가고 친구들하고 얘기나 하기나 하고 설교할 때 듣지도 않고 졸기나 하고, 그런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 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제가 말하는 이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문제가 뭐예요? 모노이 시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뭐가 멀다고요?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헛된 예배의 특징은 마음이 없는 예배니까 잘못된 거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 말하는 이거는 중심과 관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죠? 그들은 안식일 날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그렇게 지켰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예배와 여러분의 예배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정성이 가득했을까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날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다니까요. 안식일날 요리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물건 하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안 옮겼어요. 일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시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말씀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를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걸 봐야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죠. 신앙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나타나는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한 예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요? 중심이 없는 예배라고요. 근데 중심이 없는 예배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게 오늘날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중심이 없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나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동일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대시거든요.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빠지니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배가 타락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할 때
그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왜 그렇게 11조는 알갱이까지 세워서 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구제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멀다니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것을 보면 이사야 시대 이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대강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할 사람들이면 대강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강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구절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왜? 다르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그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눈이 가려지면 그래요.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하나 타락한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인간적인 전통에 기초한 예배예요.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뭐하는 것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ir worship of me, 그들이 나를 예배함이 is made up only of rules taught by men. 그들이 나를 예배함이,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들의 예배가 사람에 의해 가르쳐진 규칙으로 이루어졌을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사람에 의해 가르쳐진 규칙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고 뭐 때문에 살았으니까? 사람의 가르침대로만 살았으니까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예배가 뭐에 기초하였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그 5장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거기에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너희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삶의 소망으로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율법에 두고 있었어요. 율법에 두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일을 세분화해서 추수도 일이니까 먹은 건 상관없는데 비벼 먹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땅에다 침을 뱉어도 바위 위에 뱉어서 비비는 상관없는데 흙을 비비면 흙이 패이니까 일이 되는 거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의 소망을 뭐에 두고 있었어요? 율법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예배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의 전통에 기초한 예배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전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전통에 기초한 예배라고 그들이 생각했더라면요, 그건 절대 그렇게 안 했겠죠. 그건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15장을 보시죠. 아까 여러분 그냥 제가 말만 하니까 그런 거.
15장 1절을 보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은 그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를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배가 어땠다는 거예요? 타락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의 전통에 따른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면요? 예수님에 의하면. 이게 문제죠. 아니,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예배는 사람의 전통에 따른 예배야, 하나님에게 따른 예배, 하나님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는 헛되이 경배해. 너희의 예배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하나님 헛된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 드렸겠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헛된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겠어요? 몰랐죠. 그러나 이처럼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타락하는데 하나님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 특징이 하나는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는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사야 시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무조건 헛된 예배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헛된 예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린다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예배라고 그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중심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헛된 예배라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에 해당하는 건지 안 해당하는 건지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알아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나온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진 전통의 몇 가지 규칙에 불과하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펴볼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게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최근에 그 어떤 집회에서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새물교 선교회 다 좋은데 그전에는 다른 분을 통해서 새물교 선교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새물교 선교회 다 좋고 맞는데 극단이라고,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 11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새물교 선교회가 가르치는 게 극단적이라면요, 예수님은 더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어떤 성경에는 친절하게 빨간 글씨로 딱 돼 있거든요. 가셔서 빨간 글씨 한번 내용만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르치셨는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럼 그분은 설교할 때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그랬어야죠. 제가 지금 극단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사실 오늘이요, 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어요. 삶.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 부흥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삽입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몇 구절을 지금부터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주의해서 보세요. 그 말씀이 뭐한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저들은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외워야 했대요. 바리새인들에게요, 모세오경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다 기록된 행한다. 그들이 그 말씀 몰랐다고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죠.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했어요. 총 율법을.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은 그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그 610가지의 규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사 이해하겠어요? 우리는요 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말씀 중심적이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을 그들의 삶의 토대로 삼고 얼마나 말씀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5장에 보면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소하리가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이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까이 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안 거한다고요? 성경을 좀 보세요. 너희 속에 거한다고 안 거한다고요? 안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속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안 받아들였죠. 자기들처럼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자기들처럼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자기들처럼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모든 삶을 말씀의 토대에 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자기들 입장에 저 이상한 선지자가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안 거한대. 그러니까 비웃겠죠. 아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거하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겠냐는 얘기죠. 그걸 보셔야 돼요. 보셨죠? 그럼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레미야 6장을 갑니다. 예레미야 6장. 다 찾으셨어요? 예. 13절 12절부터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무엇을 행함이라? 뭘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해요. 야, 그 당시 제사장들 진짜 뻔뻔했구나. 그래 하나님 심판이 오지.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닌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절 보시죠. 7장. 제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5절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뭐를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하는데 그 거짓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평화라. 평화가 없는 곳에. 자, 보십시오. 저들은 그 당시에 왜 평화를 외친 줄 아십니까? 성경 기초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두 가지는 언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 아직 폐망 안 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여기 7장에 보시면 지금 드려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안식일 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받으셨다고 생각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맹세하셨느냐면요,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이 그 왕위에 앉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어요. 왕에. 그러면 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당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할 거라고 그랬어요. 평화라고요. 심지어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러 성읍을 와서 이렇게 노략질하고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간 그 이후에도 그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저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뭐에 기초해서? 뭐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근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말귀를 알아들었겠느냐고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 뭐가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삶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따라가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그 삶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리새인 예수님 많은 사람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가장 가까운 식구인 자기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들을 사랑한 것과 나를 사랑한 걸 대조하면 저들을 향한 사랑이 미움일 만큼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자신, 내 계획, 내 목표, 내 미래, 내 비전, 내 꿈, 내 삶의 안락, 편안함, 이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돈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값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함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인 주가 되시려면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져야 주가 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실제로 하나님이 주예요 안 해요? 아니고 뭐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죠. 그럼 바리새인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그들의 삶을 기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상상했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선명히 알 수 있듯이 그들이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했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원했고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왜? 자기 개인적인 야망, 자기 체면, 자기 어떤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어떤 이러한 것들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들은 탐심, 돈에 대한 집착, 세상 집착 전혀 안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죠. 자, 그럼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 삶에서 자기 자신과 돈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이런 것이 전혀 안 내려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부적으로는 페인트자는 무덤처럼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나마 잘 돼 있으나 속에는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세상사랑,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그분 의도와 의중을 알기를 위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예배요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정성이 다해도 그것은 입술로만 드린 예배지 중심이 가지 않은 예배입니다. 왜? 중심에는 자기가 있으니까요. 세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배로 나오되 결국 자기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과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채워주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순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정해진 율법을 613가지를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안 어길 만큼 철저하게 지킬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세상에 대한 집착, 자기 개인적인 야망은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이 안 가는 게 뭐냐고요? 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면 쉬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저 자신도 그 생각할 때 두려울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믿으세요? 우리가 진짜 그거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얘기했어요. 성경 구절을 안 인용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 그대로 믿으면 절대 이렇게 안 살 텐데요. 이렇게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목회할 것 같으세요? 그럼 뭐냐?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어야 안 있어요? 전혀 안 와 있죠. 왜 안 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그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말씀이 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말씀이 이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 구약성경 전체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만나면 맨날 싸우는 게 뭐였냐면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믿은 자들인데 진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으면 그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집착, 돈에 대한 집착, 탐심, 말씀이 안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이다. 극단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중요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큐티해도 바리새인들은 훨씬 많이 했는데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이 목적되어진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시대 거짓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가? 저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믿는데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머물러 계신가?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어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것처럼 저들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신앙의 모양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 자기 중심적인 거짓 신앙의 세계 가운데 자기가 본이 되어진 신앙생활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치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어요. 건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맞았어요. 근데 그들의 보기엔 너무나 이상해요. 성경 말씀 어기는 것 같거든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눈이 가려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여기 보면 뭐에 기초한다고요? 예배가 전통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말은 또 뭐냐? 이겁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예를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교회 건물에 많이 그 구절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지기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지기에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언제 진정한 쉼을 얻느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전전제를 사랑하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이 넘친다니까요. 이때 진정한 안식이 있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설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근데 그 다음 주제는 설교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제 기억하실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담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요 구절을 빼고 요 구절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면 받쳐줄 거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인용, 뭐죠? 시편 몇 편, 갑자기 95편 맞나요? 시편을 인용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인용하는데 원래 시편에 나오는 구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 말인데, 거기서 딱 일부를 빼고 그 말씀만 딱 인용함으로써 여기 성전에 뛰어내리면 마치 천사가 나타나 받쳐줄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도로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그래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사단은 성경을 인용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일부를 빼고 더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누구 수법이에요? 사단의 수법이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는 지기에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겠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나머지 듣기 싫어하는 말씀 빼버리고 말하면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저들이 거짓을 말한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남겨두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선별적으로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말씀이 전해질 때 거짓을 행한 자라고 탐심에 가득하여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탐심에 가득하여 거짓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두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극단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눈이 가려지니까 못 보는 겁니다. 왜? 나름대로 자기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원하는 바대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마음 없는 예배가 되고요, 인간적인 전통에 기초한 예배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 30장 9절을 보십시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는도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첩경이라면 지름길이죠.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말은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법 말하면 죽여, 뭐 이런. 우리에게 정직한 말 하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꽃바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렇게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점 성서를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니까? 우리에게 정직하지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우리에게 꽃바른 길 가지 말고 굳은 길을 잘못 기는 길 가게 해서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에게 떠나게 만들라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이.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들 참 잘못됐구나. 그런 심판받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겉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죠.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기 원치 않아요. 뭐 해서 듣기 원하지 않으세요? 약간 6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삶의 수준, 자기가 원하는 삶에서의 문제 해결, 자기가 원하는 어떤 축복, 이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짓신앙책에는 수단이라 말 안 하죠, 하나님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정직한 말을 듣기 원치 않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말씀을 듣기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탐심이 가득하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여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목적과 목표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자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걸 채워줄 사람을 찾는 거죠. 말씀도 그런 말씀 전국으로 사모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도 그랬어요. 이걸 채워주는 사람을 듣기 원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평화, 올라오는 축복을 전해야 그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들이 은혜 받다로 그들이 그 자리에 올 것이니까 축복을 전하는데, 그 역시 뭐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거라고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정직한 말 하지 마, 우리에게 곁길로 가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그들에게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들에게 불렀어도 저들은 내게 말하기를, 6장에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많이 예배드린 자들이면,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예배드린 자들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실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길이 전파될 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했어요. 이것을 두고 저들은 거짓을 사랑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는 자들이며 선지자들에게 외치기를 정직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담임 목사님 모시면서 목사님 정직하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모신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이상한 교회죠.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길이 정직하게 전파될 때 수많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 쫓아날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일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거짓 신앙체계가 되고 눈이 멀어지니까, 거짓 신앙체계의 한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예배가 타락하는데, 예배가 타락하면 사람들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듣기 원해요.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도 보아도 기독교 역사에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하죠. 다섯째,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예배가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면 불신이 만연하게 됩니다. 불신이 만연해도 또 몰라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미 살펴봐서 간단히 복습할까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1.1획 틀림없이 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저들에게 안 믿는다고 그러세요. 왜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지식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고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성경이 말씀하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 없어요. 불신. 여기 30장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지난번에 살펴봤죠. 어떤 시대라고요? 동쪽에서 바벨론이 엄청나게 이렇게 서진하고 있는 시대라고요. 그 오는 중에 니느웨 성을 초토화했어요. 이미 그 여파가 유대 땅까지 미쳐지기 시작해요. 풍전등화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엄청난 강대국이 지극히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 길에 아무도 남겨놓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전체가 다 목숨을 잃게 생겼고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고 초토화되게 생겼다고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만한 군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없고 싸워서 상대가 되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이론을 읽지 말고 여러분이 유대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 왕이 어떻게 했냐면 회의를 해서 그랬겠죠. 당연히 그 남방에 애굽이란 또한 다른 강대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에 화친하는 조약을 맺으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외교잖아요. 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 바벨론 힘을 견제하려고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개교를 베푼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인다. 그럼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보십시오. 다른 시대에 보면요, 이들보다 더 위험한 시기가 닥쳤을 때에도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뭐였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믿음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그들이 불신의 대명사처럼 이해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불신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거역했다, 하나님은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은 분노했다. 근데 그들의 불신이 어떤 걸 두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게 떨어졌다니까요. 돌아갈 길이 없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새카맣게 타버린 돌짝뿐인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데 거기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이미 떨어져서 애들은 지금 배고파서 우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여기 죽일러 데려왔습니까? 애굽에서 주었던 게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모세야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떡반죽 그릇 옆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했을지 몰라도 먹는 것에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굶겨 죽는구나. 이렇게 말한 걸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변하고 계시다고요. 또 어떤 거요? 홍해 앞에 왔을 때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정예 부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싸울 힘도 싸워서 완전히 진짜 끝나게 생겼고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배를 만들 시간도 없고요. 재료도 없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모세 애굽의 매장제가 없어 여기다 데려다 죽이느냐. 그렇게 말한 걸 두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노가 활활 타오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살펴봤더니 저 성경 구절 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그 상황 닥쳤을 때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 그만큼 우리는 불신의 세대에 살아요. 모세 보세요. 똑같은 길을 갔어요. 모세는 똑같은 길을 갔었어도 더 어려웠어요. 왜? 집에 쌀 떨어지면 똑같이 먹을 게 없어도 자식들보다 부모님 여러분이 어렵듯이, 교회에 문제 생기면 똑같이 어렵지만 일반 성도보다 목회자가 어렵듯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저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도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세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저들처럼 안 했어요.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이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불신은 자동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만 있다니까요. 예배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람의 가르쳐지는 룰스, 규칙들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오늘날과 비슷합니까? 그래서 말은 많아요. 종교적인 모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실제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믿음이라고 해도 이해가 달라져서 교리적으로 그대로 잘 믿는 믿음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한 영적인 패배와 무기력이 있어요. 영적인 패배와 무기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아니 죄송합니다. 30장 16절 이사야서.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깊게 갔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원수들이 쫓아와서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이 도망하고 원수들 5명만 소리 질러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도망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대적하면 원수들 1000사람을 대적하겠고요, 2사람이 원수들 만을 쫓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 거꾸로 됐어요. 저들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1000명이 도망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들 5이 소리 지르니까 전부가 도망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고 2명이 10,000명을 감당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저들 한 명이 이쪽 1000명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1000명을 감당하고 저들 5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감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철저한 영적 패배와 무기력이에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 기도응답 제대로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우리 정직하게 하면 자신들의 삶을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중에 어떻게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 보면 악한 자라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절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응답 쉽게 느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응답 한번 받으려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도응답 그것도
자기가 목표 세워놓고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다 해놓고 되어지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다고 그러지, 자기 수단과 방법이 내려진 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경험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실제가 거쳤으니까요. 그 영적인 패배만 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속에는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오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왔을 때 그들 속에는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앞에 꼬꾸라져 엎드리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요즘이요, 교회를 혐오 시설 취급합니다. 분당에요, 포도나무 교회도 저기 교회 샀는데, 우성상가에 그 지하 우성 슈퍼 포도나무 교회 산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마치 혐오 시설 들어오는 것처럼 데모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갔잖아요. 저기 분당에 저쪽에 있는 한 교회에는 주민들이 혐오 시설처럼 취급해서 일꾼들이까지 사가지고 데모하는 바람에 교회 짓는 거 포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철저한 영적 무기력과 패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우리 초기에 입주할 때, 입주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여기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도 그랬고 저쪽에도 그랬고, 단지 내에 있는 수혜 아저씨들이 성질내요. 그분들 한편은 답답해. 왜냐하면 여기 와서 꽂아놓고 가고 저기 와서 꽂아놓고 가니까 주민들이 들여보는 딱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몰래 들어가 또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화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장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장사하려면 남에게 피해가 안 주게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되는 줄 아냐는 얘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죠. 심지어 어떨 때는 주인하고 싸워요. 교패 붙이자고. 나무 집에다 교패 붙이자 그러니까 교회 정화될 때까지 우리 교회 교패 붙여놓자는 거죠. 찜해 놓자는 거죠. 그러니까 붙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붙이자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어이도 없는 얘기죠. 남의 집에다 교패 붙이겠다고 했다고 주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웃을 얘기입니까 어디? 그러니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낫고 여러분은 못하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거쳐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영적인 무기력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떠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거와. 그래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거짓 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삽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앙책에서는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해서 마음 없는 예배가 되고, 그래도 그 의미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성을 쏟아 예배 드리니까 성경에 나온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으면서도 눈이 가려지니까. 예배가 타락하면 인간적인 전통에 기초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타락하면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거짓 신앙책에서는 불신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영적인 무기력과 패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30장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가를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그 과정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타락할 때에도 핵심이 뭐냐?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분별력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도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 더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줄이고 헐벗었는가를 보게 돼서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감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듣고 야,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우리 교회 참 문제야, 우리 목사님 너무나 문제야,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진짜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그 부흥이란 책에 보니까요, 그분들은 심지어 교회가 성장하거나 안 성장하거나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대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쓸 겨를이 없었대요. 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보게 되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훈련의 시간에 그걸 나눴는데요, 저는 그 책을 나중에 읽었습니다만, 부흥책을 하나님이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신앙의 본질에서 어떻게 떠나 있는가를 보이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신데 정작 내가 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고 소홀히 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철저히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게 비춰지니까 중심에서 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모든 변화가 있는 거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모든 교회 성장시키는 그 노력을 내리는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데, 그때는 진짜 교회가 성장하고 안 하고 그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관심 쓸 여력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관심 쓸 여력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1년 동안 줄기차게 따라가면서 1년 후에 저들이 내 뒤에 곧방 따라올 줄 알고 돌아봤더니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송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돌아볼 겨를조차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비춰지니까 다른 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교회 성장이요, 성도들이 잘 따라오는 거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흥책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랬더라고요. 그들에게도 교회가 성장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들은 진실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그듯이 그 주님의 영광, 그분만 알기를 구하게 된다고 그 책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리새인 됩니다. 자기는 안 가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럼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이만큼도 안 변합니다. 여기 5년 10년을 와보십시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흥에 대해 살펴본 것도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보여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